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빠른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늘 알려주셔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주님과 관련되어지며 복음과 연관되어진 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방금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늘 항상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께서 다
아시며 감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1권 제 4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3절,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8쪽 호세아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제1권 9장을 보시면은 성경을 배격하고 직접 계시에 이르려고 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신자들은 그릇되게 성령에 호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릇되게 성령에 호소하면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린트물을 계속 참고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전달한 것을 그의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에게 특별히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은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날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계시를 주었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칼빈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 성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믿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읽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감화시켜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은 성경에 없는 말을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을 배격하고 직접 계시에 이르려는 광신자들은 지금 이 첫 번째 타이틀이죠. 9장에 파란 글씨로 된 걸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을 배격하고 직접 계시에 이르려는 겁니다. 이 한 단어에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스스로 직접 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직접 듣겠다는 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또는 어떤 사람이 뭔가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놀라운 계시를 들었다 한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에 직접 말했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에게 김성씨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옳고 그런 거는 성경과 제 말하는 것이 일치되느냐 아니냐는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늘 말하는 이 성경은 제쳐두고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지금 칼빈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9장은 이렇게 마치고 10장을 보시면 파란 글자로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을 능가하는 참 하나님만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미신을 올바르게 고쳐준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미신들이 다 올바르게 고쳐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붉은 글자로 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페이지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기초되어 있죠. 두 번째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더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이교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자, 2페이지에 제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을 여러분이 늘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건치 못한 일이다.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자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칼빈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유리 문답을 공부할 때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소유리 문답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10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리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는 뭡니까?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형상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면은 어떤 오해가 됩니다. 마치 우리 영화에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은 그의 본질과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모순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적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표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 동상이 있죠. 그죠? 마리아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형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 이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10계명의 2계명에 대한 부분이 그들은 없고 그들은 가면 어떻게 10계명이냐면은 우리의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3페이지 가셔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가셔가지고 4번이 되어 있는데 형상들과 그림들은 성경 진리에 위배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은 매 순간 호흡이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예를 무엄하게도 우상에게 돌려버리고 마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도 조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호라티우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나는 보잘것없는 무화과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한 조각의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어느 날 목수는 이것으로 걸상을 만들까 망설이다가 마침내는 어떤 신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미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칼빈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신이 뭔가? 바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 우상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걸상을 만들까 하다가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신이다 오늘부터. 그래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4장 3절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는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동방교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이 동방교회가 지금의 카톨릭 천주교의 전신입니다. 약 15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동방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주장합니까? 지금 천주교가 똑같죠. 조각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괜찮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림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은 방종함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조각으로 만들지 않고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님을 그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허용을 하다 보면은 방종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자, 예속담에 형상들은 무식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 이게 예속담이랍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책과도 같다. 정말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성전에 보면은 옆에 스테인글라스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경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길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죠 형상들을 그림으로 된 스테인글라스로 이쁘게 된 걸 여기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뭡니까?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앉아있는 평신도들은 설교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가? 옆에 벽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를 보면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울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속담 같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형상이 뭐라는 겁니까? 책과도 같다는 거죠. 성경 책과도 같다는 거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 그림을 보고 거기서 이미 다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곧 모든 진리인 거죠. 거기에 없는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말이 바로 그레고리 교황 1세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우상에 도는 나무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모두 거짓 스승이다. 그러니까 철이나 금이나 은으로 뭔가 부어서 형상을 송아지든 성경에 나오는 송아지 형상이든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해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헛되고 거짓된 일이다. 실제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드린 예배가 바로 그 송아지 형상으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페이지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을 세워놓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어거스틴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죠. 지금 칼빈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어거스틴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어거스틴도 자기보다 훨씬 앞에 1000년 전에 살았지만 칼빈 입장에서 볼 때 1000년 전에 어거스틴도 똑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거나 세워놓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엘비라 회의에서 제정된 법규 제36장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그림을 붙여서는 안 되며 또한 벽에는 경외나 숭배할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그려서는 안 된다. 즉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회의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안 지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냥 내 혼자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은 그 너의 해석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어거스틴 너희는 말이고 엘비라 회의에서 법규를 만들었는데 그 법규조차 너희들이 안 지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역시 그 다음에 또 어거스틴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맨 처음으로 범했던 오류는 우상의 형상들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그의 신성이 쉽사리 멸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감소 내지는 폐기되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부터 이게 여기 있는 지금 이 나무가 나무가 이쪽에 안 보이시면 어쨌든 동영상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의 뭐 하나님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 우리가 절을 하고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줄어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가신다고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호람대오라고 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분으로만 제한하면은 이게 경외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4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들은 7번입니다. 전적으로 합당치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형상들의 기원을 보시면은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신적 존재를 갈망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칼빈의 탁월한 점인데 그럼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우상숭배가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상의 기원이 뭔가? 바로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디 계시냐면 영이시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컵 위에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은 이걸 만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하늘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나 이게 사랑하라 이러면은 그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벌써 20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이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이 막 줄이 막 성당 앞에 길게 저 몇백 명 있어 있길래 저도 줄 서서 들어가서 지금 뭐가 있길래 있느냐 했더만은 이 마리아 동상에 발가락을 사람들이 계속 문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지르면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다 문지르는데 그걸 문지르기 위해서 줄을 몇백 명이 서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엄지발가락이 이미 닳아서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문질렀으면은 닳아서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이 칼빈이 500년 전에 지휘한 것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형상이 있다면은 그걸 막 어떻게든 만져서라도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칼빈이 지금 말하는 이 핵심은 뭡니까? 왜 계속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가? 우상의 근원은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에 욕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근원이 뭐냐? 우상의 첫 근원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연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명언이죠. 이 사람의 성품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우상을 계속 찍어 만드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왜 계속 우상들이 나오는가? 끊임없이 이 미신이 생기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에 빨간 글자가 되어 있는데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시킨다. 정말 너무나 탁월한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은 손으로 그것을 출산시킨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우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금을 부어가지고 손이 그것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9페이지 보시면은, 9번에 보시면은, 5쪽의 9번입니다. 형상을 세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어거스틴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게 거하시는 신적인 존재를 예배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었고는 이 송아지 형상으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송아지 형상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뭡니까? 어거스틴 한 말인데 소위 보다 더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몸의 형상을 지닌 물체에서 사람이 마땅히 경해야 될 어떤 표지를 보았다고 말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어거스틴의 말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떤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다 또는 여기에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근데 자꾸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있을까요? 바로 이 칼빈 시대는 지금 이 중세에서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아니 또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는 바로 성당이 교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카톨릭 안에 보니까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이 다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뭐 형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해봐야 그죠 십자가 하나 딸랑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주제를 길게 이야기하는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10번을 보시면은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형상 숭배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신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다.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형상을 바라보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이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아마 연못에다가 1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막 던지는 분들도 소원을 빌지 그냥 100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한 말인 거죠. 그 형상을 대고 다 소원을 빌면서 왜 여기가 신이라고 지금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거기다가 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11번에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핑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리석은 핑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계속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또는 뭐 찌링글이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교황주의자들은 카톨릭주의자들이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형상에게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서울의 불광동에 살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이 영광교회를 출근하려면은 반드시 그 당시에 불광동에 있는 큰 성전 그러니까 그 성당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당이 정말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보면은 이 진짜 예술 작품 같이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성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짜 늘 보는 장면이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불교도인지는 절대로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당연히 제가 하나님 나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천주교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천주교인은 절대로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성당 앞에 이 마리아 형상이 딱 이렇게 동상으로 큰 게 있는데 그 동상을 보면은 천주교인들은 바로 돌아서 가지고 동상을 보면서 딱 성호를 걷고 이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소원을 빌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이 누군지는 늘 알 수가 있어요. 천주교인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거를 어떻게 주장했다는 겁니까? 교황주의자들은 예배가 아니라 봉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5페이지 12번을 보시면은 예술의 역할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술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반론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조각을 만들어도 안 되면은 그럼 예술은 다 없으라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역사와 사건들 그런 것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엄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예술도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초상화 그려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것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보시면은 순수하고 강력한 교리를 가진 교회는 형상들을 거절했다라고 분명히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당시에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순수하고 강력한 교리를 가진 교회는 어땠는가? 형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인용하는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십시오. 지체 또는 우상의 외적인 형태는 몸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우상의 몸도 역시 감정을 지니고 있다. 곧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형상들은 입이나 눈, 귀, 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올바르게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굴복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말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혹은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5분에 보시면은 성경 본문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오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형상 숭배를 논할 때 바로에게 절한 것
요셉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한 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경배한 일 등을 하나의 본보기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비판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받으니까 도대체 형상에다가 이렇게 마리아 형상에다가 절을 하고 또는 뭐 성호를 걷고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한 것, 바로에게 절한 것, 그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경배한 것을 내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에게 절을 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예의상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른들을 보고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해서 다 경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인용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근거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이제 성경을 끼워다 맞추다 보니까 절한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자신들이 형상에 대해서 절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번에 형상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주장들,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가 한 말인데 형상들을 기꺼이 숭배하려고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당시 이 중세 때 왜 칼빈이 이러한 지금 글을 길게 썼냐면은 그들이 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한 거죠. 저주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 결국 지금 반론을 쓰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썼던 나이가 물론 계속 증보판이 생기고 개정판이 생기면은 27살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27살 때 이미 이 모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도 그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미 20대 때 다 썼다고 합니다. 보시면 동방교회 대의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창기 집들을 그 도시에 짓도록 허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 숭배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 사창가를 늘리자는 말보다 더 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우상 숭배, 이 형상 숭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은. 그걸 보고 이 칼빈은 바로 초대교회나 그리고 어거스틴의 한 말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다. 당연히 성경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지금 장이 끝나지 않는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나누어서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짧게나마 읽으시면서 큰 영적인 유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다시금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없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그저 우상을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잉태하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보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잘못된 진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금 점검하며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들과 우리가 늘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붙들릴 준비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상으로 만든 것을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근원지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